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제자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신자, 성도로 시작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제자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생각하면 저는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 무술, 거기에 보면 제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무술은 뭐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우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기 종목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내각권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고, 팔극권, 태극권 이런 건 좀 들어봤죠. 그리고 영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춘권은 옛날에 이소룡이 했던 권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당랑권, 이거는 그 사마귀의 모습을 보고 이제 딴 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다양한 중국 무술을 보면 꼭 영화에 나올 때 보면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제자가 와서 그럼 배우라. 절대 처음부터 권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늘 물 떠오라, 밥 해라, 나무 패라, 불 피워라, 이것만 1, 2년 3, 4년까지 계속 이 일만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잘 훈련해서 무술을 함부로 어디에 서지 않게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내려가면 내가 물 떠주러 여기 왔나, 무술 배우러 왔지, 이러는 마음으로 이제 떠나가면 제자가 못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게 되면 이제 사부가 나와가지고 그 비법의 권법, 비법을 이제 알려 전수해 주게 되죠. 그러면 제자가 그 비법을 수련하는데 또 오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거라, 이렇게 하면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권법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되죠. 위기 순간이 나오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법을 발휘해서 정의를 이제 실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제자 이야기하면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 기독교에 제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금방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앞에서 그 권법을 이렇게 전수받게 되어지면 스승하고 스타일이
다 똑같은 스타일로 되어집니다. 영춘권이든지 당난권이든지 팔극권이든지 태극권이든지 그 스승이 때 배운 권법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그 스타일로 무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오래 있다 보면 예수님이 가진 권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 모습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야, 너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잘못하면 세월이 지나면 겉모습만 닮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잠깐 여기 끊겼다가 다시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도 예수님을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살이 점점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형식이나 경건한 태도가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제자의 길을 세 번 요한복음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오래 거하고 머물게 되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게 되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반응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9시 반에 시작해서 하다 보면 이제 11시까지 거의 11시 조금 넘겨서까지도 이렇게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가요? 그때는 설교할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머물러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don't pass by 지나가지 마시고 dwell in me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외치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새겨지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또 예수님 내게 머물러 주신다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묵상을 오래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다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외치고 소리치고 머물러 주세요. 계속 소리치다 보니까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일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래 예수님을 생각하고 붙들고 메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믿음의 전성기가 한 번씩 있었죠. 어떤 때는 정말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은혜 때문에 매달려서 그냥 은혜의 풍성함에 넘쳐서 젖어서 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예수님과 같이 붙들린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지요. 이런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자꾸 기회를 만들어서 가지게 될 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이 있고, 새로운 비전들이 있고,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듣는 일도 있게 되더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기도해 주면서 또 그 사람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어지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냄새를 드러내는 삶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도록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는 것, 또 말씀을 읽고 기도에 동참하는 것,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5장에 5장 8절에 보면 제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하면서도 집중하셔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 있는 말씀하고 같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거는 뭐 잠깐 내가 오늘은 잠깐 안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붙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 한 번 떨어지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늘 붙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수액을 끊임없이 빨아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늘 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일어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늘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그 정진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코스타에서 또 많이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코스타 가면 이분이 꼭 현장의 삶의 간증을 할 때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녀들은 이렇게 카나다에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서울 공대를 졸업하고 MIT를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 과기대로 가가지고 연변 과기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조선족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평양 과기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평양에서 과학기술대학을 일으켜 세웠던 분입니다. 거기에서 암묵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게 됐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나오셔가지고 한동대에서 통일 문제를 관련되어진 그런 객원 교수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정말 주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에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소원이 있지만 자기의 소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곳에 길을 여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에게 보고 쫓아와서 영향력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린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 자신과 우리 에브그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길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또 제자의 길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죽은 사람, 자기가 죽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나갔다는 말은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유다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본문도 바로 유다가 나간 후에라는 말입니다. 유다가 나간 것은 왜 나갔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게 이제 확정이 되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이 확정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 아들인 예수에게도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의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처음 얼마간은 잘 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간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지요. 또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각 파가 나뉘어져서 바울파 또 예수파도 있고
또 다른 베드로 파도 있고 각각 여러 다른 파들이 나누어져 있으면서 서로가 잘났다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평안이 없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은 복종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날마다 죽어야 내 가정이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드러나서 일하십시오 하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내 성질을 다 죽인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나만도 병고침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귀 10마리에 태워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갔더니 어느 촌 구석에 있는 엘리야의 초가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자존심 상한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저 앞에 있는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십시오. 요단 강물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물도 깨끗하지도 않은 물인데 그걸 씻으라 하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래도 내가 총사령관인데 아무리 뭐 못 고치는 한이 있어도 나와가지고 상처에 손이라도 한번 대야 마땅한 게 아닌가 이런 자존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성질을 죽이십시오. 그래도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한 번 들어갔다가 두 번 들어갔다가 세 번 들어갔다가 할 때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병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들어갔다가 한 시골 촌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 했다가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존심을 다 버린다 하고 7번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피부가 예전 피부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성질은 이제 다 포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사역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내 성질이 남아있고 내 기질이 남아있고 내 성깔이 남아있고 내 고집이 남아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절대 일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을 다 죽이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살려서 이렇게까지 지나게 하셨는데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향기가 나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들이 마당에서 놀고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아들아 엎드려라 하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애가 왜 그래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납작 엎드려서 기어와라 하니까 막 기어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바로 뒤에 독사가 걔를 물려고 하고 있는데 걔가 왜 그래요? 이렇게 나는 바빠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뱀한테 물렸을 것입니다.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 가지고 그냥 기어오니까 그가 살게 된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지금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재미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독사한테 물리게 되고 세상 맛에 물들게 되어지면 결국은 패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내 자존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있으면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면 그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소극적으로 죽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앞에 큰 문제를 놓고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함께하면 너는 큰 문제도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래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엉뚱한 짓이지만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다가 망하면
하나님 책임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고 창피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자기가 죽지 않았지요. 너가 가서 200만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라 하고 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밖에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200만을 인도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자기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때로는 고집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집사 직분을 이렇게 임명한다고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집사 직분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보기에 집사님 아직도 자기 고집이 남아 있습니다. 하시든지 못하시든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보고 당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의 고집이 남아있어서, 겸손을 가장한 고집이 남아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아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는 200만을 인도해가는 훌륭한 리더, 역사상의 가장 탁월한 리더로 남아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할 때에도 주님이 하시라고 하면 주여 하겠습니다 하다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몸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얀마 선교사님, 이정교회에서 섬겼던 그 선교사님이죠. 양은순 선교사님과 이선희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그 두 분이 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소 호흡기가 모자라 가지고 한국에서 산소 호흡기를 가져와서 이제 호흡을 하고 이러면서 한 분은 좀 회복이 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좀 늦게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아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계셨는데 또 학교도 운영하고 이렇게 계셨는데 그 아들을 돌보는 그 싱글로 있던 클레타라고 하는 교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49세인데 이분도 플로라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흡이 곤란하고 해서 선교사님이 쓰던 산소 호흡기를 갖다 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갔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하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이 정말 생명을 걸고 고아들을 돌보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죽을 때 정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고아원에 있던 자녀들이 그분의 헌신의 삶을 알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알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들에게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게 되는 것이겠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미사여구를 쓰고
립 서비스를 잘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그때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지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나타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구제하는데 그것도 때로는 사랑의 표현이 아닐 때도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믿음이 아니고 제일은 소망이 아니고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든 최종적인 최고의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에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 나오는 단어가 뭐냐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실수해도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제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만큼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점점 지났는데 내가 더 옹졸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세워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나는 잘 안 될 거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런 소망의 믿음도 없어지고 이러면 세월은 지나가는데 내가 제자가 안 되면은 내가 도대체 예배 형식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하고는 정말 가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되는 길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사랑하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많이 입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은혜를 많이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고 돌보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어린이들도 보면은 집에서 늘 학대를 받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 나는 절대 저래서는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라지만 부모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죠. 그런데 뭐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너무나 집에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격려를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자녀들은 얼굴이 또 성격이 둥글둥글해서 언제든지 남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일을 잘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려고 하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한 흘러 넘치는 은혜를 자꾸 받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지게 되면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거 우리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저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사들이 이런 기억들이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어야 이런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열매 맺게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큼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길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리쳐서 외치며 주님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에버그린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님 닮은 열매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